전 세계 개신교회에서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난 그 다음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소통되는 언어가 약 6,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500개의 언어 중에 번역된 성경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신구약의 번역은 45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고요. 신약만 번역된 것은 1185개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약 또는 신약 일부 전체가 아닌 언어로 번역된 것이 843개, 이걸 전체 다 통합하면 2479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소통되는 언어가 6,500개 정도 언어에 비하게 되면 아직도 약 4,000개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신구약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씩 다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말씀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일평생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아는 분들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또한 만났을 때 그때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당수가 하는 말이, 저는 이 기간 동안 신구약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신구약 성경을 4번 읽고 지금 5번째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분도 계셨고, 또 몇 분은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참 많은 감동도 주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한 복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또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나누어서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참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참 마음껏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숨을 불어넣었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말씀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케 되어진다. 여기서 온전케는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될 때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건 뭡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 이 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숨겨두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고민도 아픔도 참 고통도 답답함도 왜 이렇게 참 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뭘 노래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노래했는데,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격된 마음으로 그 내용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마음으로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6개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그 기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진실하기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은 오류투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약에 더하거나 뺄 경우에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구약 66권인데 거기에 다른 인간적인 자기 편한 대로 더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물론 좁게는 요한계시록에 참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항상 서약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서약할 때에 여러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귀하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자 임명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 66권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은 살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어 영적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소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 침체기를 만날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참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참 그런 삶 가운데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기에 충분한 영의 양식인 거예요. 66권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구절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넷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랬는지 통계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3개예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한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됐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말씀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역대하 7장 14절.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장식장에 꼽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우둔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똑똑하고 이제 재물도 많고 상식도 많고 그렇지만은 참 미련한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에 미련하게 인생을 살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어리석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미련하면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그렇게 찌어도 그 미련이 안 벗어진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련이 벗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미련이 벗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기 모습을 알게 되거든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왜 실패자가 되었는가,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말이죠, 말과 행동도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면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인간관계도 사는 삶의 문제도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참 어리석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고, 참 지혜를 얻게 되면 참과 거짓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지는 못했지만 참 지혜를 많이 주셔서 지혜서를, 잠언이 3,005개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잠언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 그 다음에 교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진실하시고 또한 그 말씀 자체가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천국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또한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마음이 기뻤던가 돌아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누구한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참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죄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을 확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어서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을,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이 순결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고, 순수하다, 불순물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밝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또 잘못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 지을 때가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도 많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사람과 물질을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으면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것으로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남아 역사하는데, 성경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 동안 성경 한 권이 1600년에 걸쳐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 다 아시네. 성경인데 지난 50년 동안 몇 권의 성경이 인쇄되고 팔렸을까? 39억 권. 놀랍잖아요. 그 어떤 책도 성경을 따라갈 수 없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 참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예.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모두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뭐예요? 수천 개의 금, 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귀한 것인 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금과 은만 생각하지 이 말씀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단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있는데 마지막 11절이에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능 중에 첫 번째는 경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이 크다는 것은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고 지키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도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큰 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케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2절에 거기 보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성경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